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 일부와 많은 헬라인들, 특별히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와 핍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베레와 지방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모로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또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강한 신앙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지 3주 만에 떠난 것이죠. 아무리 성장하고 성숙한다 할지라도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잘 안 되는데 이제 갓 시작된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한다면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요? 하지만 곰곰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만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기뻐할 일보다는 힘들고 마음 상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기뻐하는 일보다는 항상 불편하고 피곤한 일이 더 많지 않은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상황들은 감사보다는 한숨과 신세 타령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때로는 이것이 감사할 일인가 혼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바울을 통한 이 신앙적인 요구는 무리한 부탁이 아닌가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갓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은 왜 이런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교회를 살리는 필수적인 요소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신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내면서 건강한 교회로 또 건강한 성도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당연히 기쁘고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행복이 가득해야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쁨을 유지하려면 힘을 써야 됩니다. 기뻐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12절, 13절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신자들이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는 것은 화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화목도 노력 없이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일터에서 씨름하다가, 물론 요즘은 아내들도 일터에서 일하곤 하지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는데 가정 안에서 불편한 관계라면 기쁘고 행복할까요? 가정에서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면 좋겠는데 불편한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불편한 관계는 기쁨을 방해하게 됩니다. 교회에는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 화목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화목이라는 것은 기쁨을 제거하는 불편한 관계를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화목을 무너지게 하고 기쁨을 앗아가게 하는 원인이 불편한 관계입니다. 불편한 관계는 항상 기뻐하는데 방해가 되어집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목사님에게 구역을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서 구역을 바꿔주지 않으면 교회 안 다니겠다,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는 말씀이, 권사님이 먼저 화목하기를 힘써야지 이제 믿으려는 그런 분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불편한 관계는 기뻐하기가 힘든 상황이지요. 항상 기뻐하려면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줘주고, 내가 먼저 손해보려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좋은 관계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말씀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관계를 좋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육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교육자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분들과 관계가 무너지면 은혜 받는 일도 기뻐할 일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 사이에 불편한 관계도 지속되면 화목과 질서가 무너집니다. 결국은 시험과 문제로 기쁨을 잃을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불편한 관계를 이겨낼 때에 기쁨을 찾고 건강한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힘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노력해야 합니다. 기뻐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목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뻐하라라는 것은 내가 잘 되는 방법을 말한 것이죠. 내가 잘 되는 방법,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강요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지요. 특별히 기도하면서 관계할 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과정에서 기도를 놓친다면 큰 시험과 어려움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과는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할 때 그것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나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싫어하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다 그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분은 어떤 분들인가? 그것을 또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규모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종합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죠. 규모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니까 게으른 사람을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무질서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멋대로 하려는 자기만 중요한 사람,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생각지 않고 막무가내인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작은 시험이나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는 미성숙한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힘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매사에 소극적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이분들이 세상에서 힘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교회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와 좋은 관계와 화목을 유지하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를 그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도록 영적으로 이끌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기도 없이 될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없기에, 기도 없이는 신앙적인 교제를 할 수 없기에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먼저 믿는 분들이 먼저, 직분 받은 분들이 먼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워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싫어. 그러면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로
숙제로 기도하라고 주신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내가 살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나도 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는 방법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이 말은 범사에 감사라는 내용과 일치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함께 신앙 생활하면서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원망과 불평도 있겠지만은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도 위하고 내 신앙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 약점을 드러내고 내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서로 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바울의 처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감사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아직 믿음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분들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라는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선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욕먹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 욕먹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욕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대한 빚을 조금이라도 갚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주님, 얻어듣게 해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렇게 범사에 감사신앙이 있을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또 내가 살아나는 관계가 좋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우리가 늘 부르는 복음성도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내가 부인되어야, 내 자아가 깨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가 된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같이 싸우고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결국은 누가 죽습니까? 둘 다 죽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면 둘 다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둘 다 사는 길을 택하십시다. 그것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런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연히 권사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누구에게 이렇게 전화를 걸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언뜻 보니까 감사 5라고 써졌어요. 1, 2, 3, 4, 5 할 때 감사 5가 써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감사 5라니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 감사 1도 있고 감사 2도 있고 감사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감사 1은 내가 감사를 한 번 해야 할 사람, 감사 2는 2번 해야 할 사람,
감사 5는 내가 감사를 5번 해야 할 사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감사 5번 해야 할 사람은 가장 긴장해야 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분에게서 전화가 오면은 너무나 긴장되기 때문에 감사를 먼저 5번 한답니다. 감사 하고 이제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보세요 한 순간부터 그분과 대화가 시작되면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를 5번 하고 받을 사람. 그러니까 심각한 사람이죠. 심각한 상대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권사님은 고맙고 감사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 1, 2, 3, 4, 5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힘들고 까다로운 사람일수록 감사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한 사람을 본 순간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마음이 우울해도 오늘 주일날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왔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그분을 만났다면,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싹 사라진다고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런 교회, 그런 신자 되기를 힘쓰십시다. 가정에서도 기뻐하려면 가족 구성원 상호 간에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 덜 하려고 하고 상대방 말은 더 들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 목사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시집간 딸을 위해서, 아니 딸에게 명절 지난 다음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명절에 시댁은 다녀왔느냐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다녀오지 않았는데요. 왜 다녀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안 와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인사치레로 안 와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란다. 그 말은 진짜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란다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딸이 또 대답하더랍니다. 아니, 보고 싶으면 오라고 할 일이지 왜 안 와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요즘 세대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다음에는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해도 꼭 가야 한단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관계를 위해서란다.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한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좋은 관계는 기쁨을 줍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이나 관계 속에서 불편함 때문에 기분 나빠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 몰라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 마음 알아줘야 기분 좋잖아요. 명절날에 오지 말라 한다고 정말 안 와요. 그러면 섭섭해요, 섭섭하지 않아요? 관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노력입니다.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을 하십시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점검해 가면서 신앙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건강한 교회인가?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항상 우리가 물어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회들도 살리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깨어서 나와 교회를 일으키는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좋은 관계를 힘쓴다면
깨어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수고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는 관계에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또한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일까요? 나는 화목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구성원들을 생각할 때 늘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늘 감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생각했는데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바꾸어져야 할 사람이 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지요. 누군가 생각하니까 기도가 막혀요. 그러면 생각해야 할 사람이 나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니까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고 분이 쏟아나와요. 그러면 내가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방법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주변과 가정에서, 가정은 가정에서, 친구 관계는 친구 관계에서, 또 우리 교회 신도들은 신도와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좋은 관계는 항상 먼저 지고 먼저 손해볼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은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수고가 동반이 되어집니다. 관계가 지속되려면 불편한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좋은 관계는 노력 없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좋은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힘쓰므로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화목하기를 위해서 힘쓴다면 모두가 사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